오늘 저는 11번째 요한일서 강의인데요. 사랑하여 하늘복 받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여 하늘복 받겠습니다.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결국 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걸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면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얻는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가 뭐냐? 사랑하면 마음이 담대해진다. 마음이 담대해져.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그 책망할 것, 가책, 뭐 이런 것들이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 저나 받는 여러분이나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이 어떤 그 죄책감 내지는 어떤 가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게 그게 마땅하다. 그 다음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참 이 말씀대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지 못하고, 뭐 그건커녕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까워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우리는 어떤 가책을 느끼게 되죠.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제 앞에 우리 훨씬 전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죠. 저와 여러분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대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죠. 자꾸 그러다 보면 이 부담이 심해지면은 혹시 내가 이거 정말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 받았다면 진짜 뭐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스스로 책망을, 또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 걸 느끼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은 말씀 가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그 의심을 자꾸 물리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더 확신을 하는 이런 노력을 하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건 뭐냐? 바로 이 죄책과 가책감을 없애는 거는 작은 거라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라. 자,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행함이라는 말, 그 진실함, 그 행함이 어떤 가식이 아니라 진실된 어떤 행동, 그거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한 줄 아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고, 그리고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실행이 답. 그러니까 많은 좋은 정보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결단이 있지만, 결심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실행이다. 이제 우리가 올해 벌써 올해도 다가고 이제 내년을 여러분이 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새해 이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결심을 하는데, 결국 뭐냐면 그거를 실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 내가 좀 변화되고 나아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계속 이제 해야 되는 데만 하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더 뭡니까? 우리 마음에 가책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거라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도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 뭐 아내가 필요한 거 설거지락도 하고, 저는 이제 설거지는 잘 안 합니다. 또 우리 사모님이 설거지 시키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거나, 청소는 제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치우는 거,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장 보는 거, 어디 가서 이제 마트에 가서 장 보는 건 저는 주로 자전거 타고 가서 이제 사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세 가지는 진짜 즐겁게 합니다. 뭐 그 외에 하여튼 작은 거라도 아내의 필요를 이제 채우는 거죠. 가사를 도와준다거나, 그런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아, 그렇지, 내가 사랑해 하는, 내가 사랑도 못하네 하는 가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죠. 그죠? 또 아내라면은 남편의 뭐 좀, 등을 뭐 두들겨 준다든가. 근데 아마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가장 해주기 바라는 게 아마 잔소리를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잔소리를 2번 하는 걸 1번으로 줄인다든가. 이렇게 어떤 제일 또 좋은 건 밥을 잘해주는 거죠. 밥을 잘해주고, 또 남편이 좀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걸 또 들어주고, 뭐 이런 좀 더 이렇게 실제적이고, 그리고 정말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그게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마음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말과 혀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만 하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런 어떤 행함이 있는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죠. 흔들리지 않죠. 그렇죠?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 사랑하는 삶의 변화죠.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제가 살 때도 제가 그때 개척한 교회에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한 3-4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요. 미국에 가서 성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탁소를 이제 자기가 자영업을 하나 하는 겁니다. 리코스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트하고 뭐 편의점이나, 근데 리코라는 게 이제 술이에요. 술 파는 그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세탁소를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맨손으로 밑바닥에서 일하다가 그거 하면 미국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힘들지만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이 이제 옛날에 하던 걸 한국 사람이 하고, 지금은 한국 사람이 세탁소 하는 것보다 베트남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제 그걸 또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집사님이 세탁소를 하는데 너무 잘 돼. 예수 믿고 더 잘 돼. 그래서 11조 늘리는 재미로 사는데,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잘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다른 한국 사람이 세탁소를 다시 새로 차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경쟁자가 생긴 거죠. 매상이 떨어지고 수입이 줄고 11조가 떨어질 게 뻔하잖아요. 속상한 거죠. 그 사람이 막 미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한국 사람이 또 세탁소 한다는 데를 찾아갔어요. 개업하는 날에. 어떻게 찾아가냐. 축하 화분을 보내고 그걸 들고 가서 개업을 하는데 축하한다. 장사가 잘 되기를 그렇게 바란다고 인사하고 왔어요. 예수 믿기 전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가게에 오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그거 오픈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을 텐데, 또 개업을 하더라도 망하라고 막 저주를 퍼부었을 텐데, 자기가 꽃을 전달하고 가서 축복을 하는 자기의 모습에 자기가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구나. 내가 변하긴 변했나 봐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좀 달라졌네.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함을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파이프가 바로 뭡니까? 바로 사랑을 제대로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신육만 해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육만 해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못해도 기도하는 신육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 많이 못해도 조그만 거라도 내가 마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행하면 꼭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또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에게도 조금이라도 내가 친절하게 대하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 특히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버를 제가 유튜버도 하고 하니까 유튜버를 좀 자주 보거든요. 자전거 타고 운동할 때는 반드시 유튜버 강의 좋은 거 얼마나 많아요, 진짜. 엄청나게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가 많고 또 좋은 그런 영상이 많잖아요. 근데 그 대빠리 형이라는 대빠리 형 찾아보면 나옵니다. 대빠리 형이라는 30세 먹은 청년이 이제 유튜버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을 하는 그 영상이 하나 떴어요. 그래서 LA에서 뉴욕까지 그게 5,000km거든요. 5,000km를 80일 동안 자전거를 혼자서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걸 찍어서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 잘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미국 횡단을 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 사람을 한번 봐요. 재밌습니다.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 이 친구가 혼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0km를 혼자서 자전거로 여행을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나 용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전거 여행하는 길에 수많은 그 미국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가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기절할 정도로 쓰러질 때가 있고, 고장이 나가지고 쩔쩔맬 때가 있고, 막 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을 때 많은 지나가는 미국 사람들이 이 대빠리 형이라는 이 친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심 없이 도와줘요. 고장난 그 자전거를 같이 끌고 가고, 그다음에 막 위험한 데는 같이 에스코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묵게 해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빠리 형이라는 친구가 사실 미국을 거의 처음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잠깐 한 일주일 동안 옛날에 갔었는데, 이 혼자서 그야말로 넓은 땅을 혼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때는. 근데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미국 하면은 이 막 갱이 있고 총을 가진 사람이 강도가 있고, 특히 혼자 가는 사람, 절대 미국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미국에는 혼자서 밤에 돌아다닌다 대도시에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분위기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완전히 미국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친절하게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전혀 생면부지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지나가는 친구지만 그걸 친절하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런 친절함, 이게 바로 그 나라의 힘이다. 그게 바로 구체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베풀 때, 20절이 바로 이 첫 번째 포인트의 요절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책망이라는 게 이 세 번역에는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책과 책망 이런 게 담대함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을,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할 때 얻는 유익은 뭡니까? 사랑하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 응답이 안 되는 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겐 정상이 돼야 돼. 이게 상식이 돼야 된다.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게 비정상이고,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거다. 자,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가 뭐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응답이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꺼리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담대함을 못 가진 이유가 바로 이 가책 때문인데, 그러면 그 가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다시 21절,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면 책망이 없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충분 조건이 되려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자,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미리 읽으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두 번째 포인트의 요절은 23절입니다. 믿고 사랑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명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 십계명,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한 게 대계명. 예수님께서 대계명이 뭡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그냥 주시옵소서 메시지입니다만 갖고 안 되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22절부터 23절 붙여서 읽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시작.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우리가 강할수록 기도 응답이 되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바로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확실한 절대적인 기도 응답의 비결은 그 믿음의 플러스 뭐냐? 구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차를 하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차 주세요. 이왕이면 벤츠하고 BMW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좋은 벤츠차 얻은 거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요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기도 자꾸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욕심쟁이 망나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내 이 차를 주세요. 왜 차를 달라느냐? 하나님 내가 이 차를 통해서 전도하고 싶어요. 내 목장 식구들 나 라이드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저 교구버스 지금 돌리는데 뭐 한 몇 명 안 타요. 지금 몇 명 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교구버스 지금 돌리는 게 5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50만 원이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땐 그런 생각을 해. 그냥 택시비를 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데 웬만한 그런 우리 가정교회에서는요, 성도 중에 1인 1사역이잖아요. 좀 큰 차, 뭐 이렇게 카니발 같은 차 이렇게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냐면 성도들을 실어 나릅니다. 쉽게 말하면 교구버스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입해가지고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몇 대 있으면 뭐 스타렉스나 이런 거 자기가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교회 사람들 예배 왔다 갔다 실어 나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한테 그런 좋은 차 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 플러스 사랑의 기도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집 주세요. 집을 좀 주세요. 좀 넓은 집을 주세요. 이 월세 전세 말고 하나님 저한테 집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좀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자존심 건드린 친구 입 다물도록 나 좀 연봉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계속 그런 기도만 들어주면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뭐 욕심쟁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장을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애들도 와서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좀 넓은 집, 방도 좀 몇 개 있는 집 주셔서
애들은 애들대로 그쪽에서 뛰어놀게 하고, 그래서 넓은 거실에서 목장교회 10명, 20명, 30명까지 이렇게 부흥시켜서 분가하고 싶으니 하나님 나 좋은 집 주세요. 아파트 주세요. 넓은 평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 플러스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가 응답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부자 되는 것도 나만 돈 많이 먹고 우리 식구, 우리 자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기도하는 거,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뭐 그거가 완전히 잘못됐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전혀 안 들어주신다. 뭐 그렇게 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별로 안 들어주십니다. 한두 번 들어주시겠지. 왜냐하면 계속 들어주는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거거든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좀 무기와 장비와 실탄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가 응답된 사람, 놀라운 응답된 사람이 있어요. 난 최경목 목사 이 양반이 이 자전거 전도왕, 지금 보니까 그 자전거 교회 세우는데 그 앞에다가 25 해가지고 1000평짜리 지금 막 짓고 있어요. 내가 내일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양반 희한한 사람이에요.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자전거로 전도해가지고 옛날에 그 전도사로 있던 교회에서 이분이 전도한 사람은 한 300~40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지. 이 사람은 그 할리 데이비슨 이거 1억짜리, 2억짜리 그런 오토바이가 2대고 벤츠도 있고요. 포르쉐들도 포르쉐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중고긴 하지만. 근데 그런 명차는 중고가 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할리 데이비슨 이거 타고 다니면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무기 주세요. 기도가 아주 팍팍팍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고 얘기하면 약간 딴 세상에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시험도 들어요, 사실은. 목사가 지금 벤츠에다가 포르쉐에다가 말이야 할리 데이비슨 몰고 다니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특수 문화 가운데 사는 사람을 접촉하려면 그런 무기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 논리가 그겁니다. 근데 그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130만 원, 140만 원 전도서 월급 받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아주 그 사람은 희한해요. 그 집을 산 것도 서정에서 집 산 것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복을 받더라고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도 부자의 삶을 살더라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기도가 응답된다. 내 소원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도고 그럴 때 응답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가 생깁니다. 사랑의 유익은 뭐냐?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는 문과 같아요. 오프닝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뭐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자, 우리 24절. 자, 이 세 번째 포인트의 요절은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지금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장에 뭐라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예수님하고 하나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죠? 열매는 2가지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는 사역의 열매고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처럼 우리 가정교회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와가지고 은혜만 받고 복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가 하시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사람에게 섬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용하는 거예요. 신용하는 거. 그게 바로 가정교회예요. 목사만 목회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도 목회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와 사역은 예수가 바로 우리 안에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인격,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바로 우리가 사랑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령의 열매가 생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간은 이기적이잖아요.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목숨을 바쳐라, 사랑하라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명분이 있고 또 어떤 유익이 있을 때, 오늘 세 가지잖아요. 첫째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책이 사라지고 책망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유익입니까? 두 번째,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 얼마나 유익이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처럼 된대. 예수님을 닮아간대.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파리 형 자전거 타는데 길 가다가 도와주는 사랑이 어쩌다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와 목장, 특히 목장. 교회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사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장, 여러분 섬기는 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출석해 주는 거, 예배 같이 동참해 주는 거. 여러분 수요예배도 너무 사실은 은혜로운데 그거 얼마 안 돼요. 그 1시간 내가 수요예배 때 줌으로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고 참여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할 기회가 많아요. 목장? 바쁜데. 나 가서 나 오픈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그걸 여러분이 가서 함께 해주고 내 집을 오픈해주고 음식 한 가지 해가지고 가는 거,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헌금도 사랑이에요. 헌금이 많을 때 교회가 그래도 요새 이 대출 때문에 이자가 2배로 오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럼 내가 힘을 다해서 헌금해 주는 거, 이거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자 목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지금 우리가 한 30여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1시간씩 4층에서 여러분이 그 기도 카드 넣은 거 기도하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 행함과 진실함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몸을 내가 드리고 시간을 내주고 교회 와서 빗자루 가지고 마당 한 번 쓰는 거,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이 목장 생활을 하면은요,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그냥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안 하니까 그렇지. 우리 마지막 목장 공과 결론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유익이 있다. 양심의 가책이 없는 자유의 삶을 산다. 기도한 모든 것이 응답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부담의 굴레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 사랑의 기회를 놓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주님께 기회를 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행함과 진실과 헌신으로 순종하고 사랑하자. 주님,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레마 카드 써서 헌금과 함께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